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태어나 보면 그 병실 안에 누군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맞이하고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형과 누나가, 또 동생들이 그 아이와 함께 또 평생을 또 동역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 유치원에 동료들, 학생들이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하면 회사에 취직하겠죠. 그러면 또 회사의 동료들과 상사들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또 심지어 교회에 오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큐티해야 될까, 또 어떻게 말씀을 또 잘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고민하지만, 그러나 많은 신앙생활의 고민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데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은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부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3장의 맨 앞에 단어가 뭐였냐면요, 기억하시나요? 3장에 제일 먼저 3장 1절에 무슨 단어였어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펼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8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일 먼저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은 갑이었고 아내는 을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로는 아내를 학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격차나 어떤 고정관념들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무너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신분적인 장벽들이 철폐되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신분에 대한 것들 지키지 않아도 되냐고,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냐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유롭게 혹은 대들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신분들이 절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여성분들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역시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 크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도전이고 명령입니다. 사실 오늘날 남편과 아내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처음 할 때는 남편이 좀 큰 소리도 내고 더 힘이 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내의 말을 남편들은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또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것이 완전히 반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전에 이런 선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신분적인 장벽들, 높낮이가 예수 안에서 철폐되었고 무너졌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처음에 인류를 만드실 때에 창조 질서로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부르심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착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행복과 유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러면 분명히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우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더 높으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죽도록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남편이면 남편답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죠, 여성분들? 예,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존경을 해야 할 만한 행동을 해야지 존경하죠 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내들도 남편에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남편들을 온전히 복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은 이제 아내들을 향한 남편의 태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아내들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남편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것이죠.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이죠. 가령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때의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향해서 똑같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아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어라고, 사랑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참 보잘것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무릎을 또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 안아주라고,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령 어떤 사람들은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해서 특별한 부르심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1차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은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연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많이 느껴지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절실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모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가정이 하나가 연합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과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해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같이 중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겨야 돼 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이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주요 주체는요, 바로 당시에 부모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연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나를 복종하는 거야, 나를 인정하는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제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에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은 이게 상식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은 신앙적으로 교회 가지 말아라,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일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에게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Do not provoke your children이라고 되어 있는데, provoke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성나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화가 나게 만들다. 자녀들에게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분노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성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령 분노를 통제 못하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접근을 하면 언젠가는 이 화가, 자녀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혹은 자녀가 겉으로는 폭발하지 않아도 속 안에서 이것을 계속 삼키고 있다가 결국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그런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장정숙 박사님이 계신데요,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그 부모 양육 스타일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권위주의, 두 번째는 방임주의, 세 번째는 민주주의, 네 번째는 혼합주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권위주의 스타일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녀들 어른들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하고 무섭게 훈육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가 쉽다. 그리고 자라서는 성인이 되면 부모님께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방임주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언급했던 권위주의 스타일을 이제 거부하고 나온 스타일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우리 부모님을 거부하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한 자유를 주고 사랑을 많이 줘야겠다라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양육 스타일 역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내 맘대로 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에 제대로 훈육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 못하고 있지라고 자녀를 또 역시 화나게 만들고 노엽게 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육 스타일은 민주주의 스타일입니다. 이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스타일이다. 민주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고 사랑에 많은 스타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령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것을 소통해 줍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들은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부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혼합주의 스타일인데 위에 3가지 스타일을
섞어서 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권위주의로, 어쩔 때는 방임주의로 나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지 않은 유형이다. 네 번째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박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시대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권한과 그리고 어떤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폭언을 행사할 수 있었고 폭력이나 자녀를 학대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내야겠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로 이 아이를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자녀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는 종들이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사람 앞에서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상전들을 늘 대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들의 물건이 아니다. 사람 취급해주고 인간 취급해주고 종들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혹은 나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나의 경험에 따라서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종과 상전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따라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에 세워지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직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